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의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원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의 재판이 끝나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은 로마로 출항하는 배를 타고 무라를 거쳐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결박된 제수의 몸으로 실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가와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리스다고도 에베소에서 붙잡히게 되어 바울과 함께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리스다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로가 변경되는 바람에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때 그의 호송의 책임을 맡아서 담당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 배는 그레데 섬의 미앙이라는 곳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유대인이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훨씬 지난 때로 겨울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지중해에서 강한 북동풍이 심하게 불 뿐만 아니라 태풍이 자주 발생해서 그야말로 가던 배들이 조난을 당하거나 파선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탄 배가 3번 파선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미앙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호송을 맡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제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예감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항해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신뢰한 나머지 그레데 섬의 베니스라는 곳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키를 돌려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알렉산드리아호의 항해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라는 역대급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을 비롯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무려 14일 동안 그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 즉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말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누가 예측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예측했으면, 예상이라도 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에 따라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추구한 나머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배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한 사람만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는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그리고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바울을 제외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적인, 그래서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담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공회 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에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야만 했고 또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정도로 당시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공들은 큰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애쓰다가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자신들이 배에 실어왔던 그 모든 짐들을 다 풀어서 바다에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배를 침몰하지 않겠다라는 필사적인 각오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먹지를 못해서 기운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공들은 승객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만 살아보겠노라고 일명 거룻배,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정을 배에 내려서 그것을 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이 사공들,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그 구명정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제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사공들조차도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승객들 생각하지 않고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담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노련한 선장과 선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너를 노마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지금 너와 함께 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24절의 말씀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한 처지는 더 절망적입니다. 그는 제수의 그 포로가 되어 호송되어 가고 있는, 줄이 꽁꽁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안심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강풍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치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결코 요동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그 바다에서 큰 파도가 거세게 일면서 그 예수님이 타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를 덮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역을 고되게 했던지 배 한켠에서 이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선포합니다. 그때 바다가 곧 잠잠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않는 거센 강풍들이 수도 없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니면 내 직장 동료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집채 많은 파도가 엄습하고 바다를 삼킬 만한 거센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안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시온 찬양대가 불렀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바울이 담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고 나는 믿음이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라굴로라는 역대풍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분명히 그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까지 했단 말이죠. 예상을 하고 불안한 그 조짐을 알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거기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죄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지금 딱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상황을 좀 급변하게 만들어 주시던가 그래야 되지. 지금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힘든데 276명의 사람들을 내가 다 책임지라고요? 어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25절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너희들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경솔하고 무례한 행동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죄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로 똘똘 뭉친 내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참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로 이제 끝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의 모습을 보고 심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아이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 용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용한 선지자에게 가면 분명히 왕의 이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친서를 포함한 예물을 갖추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한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 판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이시여, 저기 요단강에 가면 몸을 7번 담그면 왕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큰 강들이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차라리 그 강에 들어가서 있는 게 낫지 이 이스라엘에 와서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나아만 장군가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계속해서 거듭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그런데 그 생각을 안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삶 속에서 자충우돌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깨닫는 것은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붙잡으면, 여러분, 내 생각이 정답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내 생각이 나를 이러한 공경에 빠뜨렸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 예기치 않는 거센 풍랑과 같은 일들이 찾아올 때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처럼,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276명의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직장이 번창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276명의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아니면 선장과 선주가 빨리 물을 퍼내라, 짐 있는 것들 다 내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뉴스감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를 살려냈던 것처럼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